함께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그 영혼아, 찬양하라 그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했고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 함께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기독교가 표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회개하여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신도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매일 기쁨의 샘물로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병학하고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도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도
감사의 고백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발걸음이 어려운 이때에 영적 나태함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느라 내 믿음이 있어도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신이 지쳐있는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마실 물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귀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뜻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즉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자면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야말로 국가 서열로 따지면 제2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자신도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스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간주할 정도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모두 다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던 병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불치의 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있으므로 이방인이었던 그는 그의 입술로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가정집에 가정주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소년이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는 나아만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은 3절에 있는 내용대로 자신의 조국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이 말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할까? 혹여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아만 장군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반응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어린 소녀의 말을 좋게 들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 종이 나아만에게 한 말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몹시 기분이 상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대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명색에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 길에 잘 오셨다라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는 것이 이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사령관이자 국빈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니 여러분 몹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잔뜩 화가 난 나아만은 자신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신하들이 나아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요. 그 건넸던 말씀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장군님, 이런 겁니다. 장군님, 당신이 나병을 고치러 왔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나아만은 그의 신하들의 말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행동이 괘씸했던 것이죠. 아니, 참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란 어떠한 결함이나 약점, 과시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심지어 만사가 형통하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죠.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의 약점 때문에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 파도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약시대의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도 그가 건강했거나 또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고만장해서 어느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결점이 있으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어떠한 약점과 그리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결점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아만도 자신의 결점과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함과 결점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온 10벌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전혀 나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전달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그때의 그 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목숨이 이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존심은 전혀 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불치병을 빨리 치료받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 또 엘리사의 종이 그에게 말을 전달하느냐, 엘리사가 말을 전달하느냐, 이게 어쩌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 화를 내고 다시 자신의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온 것은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죠. 환자여서 불치의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전 때문에 속이 상하다고, 마음이 조금 뒤틀려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냥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가 보낸 종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화를 낼 필요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자존심이 상해도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충돌되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나중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의 심적인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된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존심을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기분은 매우 나쁘고 마음은 상하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나아만 장군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그의 종의 말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푹 담그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말대로 순종했더니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자아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치료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과 방법 등을 온전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 만남 가운데 때로는 인도하실 수도 있고, 평소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일들이나 때로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함과 약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기적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나아만 장군이 누렸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국률이 여기사 하늘의 은혜를 흡족히 열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결점 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려놓는 순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평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었건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운 때에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수억만 배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이외에 또 계획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늘 감사의 그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늘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장학의 물과 구제의 물과 그리고 주정의 물까지 또 꽃꽂이의 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당에서 결정된 예배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2.5단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정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여 명대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다른 사람들의 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안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을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죄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한 상황들입니다. 주일 안예배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9월 20일까지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7일은 우리가 그 주의 상황을 보고 당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 전환해서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와 함께 음성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주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추석인데요. 이 주간에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추석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 뭐 요즘에는 정부에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고유의 대명절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마음 불편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 위드 코리아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도움을 받아서 마스크를 거의 한 300장 정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그나마 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교회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릴레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우리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야말로 감염소에 코로나 감염소에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또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에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또 함께 응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응원 릴레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응원의 메시지들을 담아서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담아서 그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잘 만들어서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전화 피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금요일마다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토요일 오후 8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노예 장로고시 시험이 있었는데 박승전 집사님께서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5과목 되는 그 시험을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피택되어진 항존직들이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사모하여 우리의 약함과 결점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며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